디셉 사람 엘리야의 등장은 아주 돌연한 그런 등장이었습니다. 위에 보겠지만 엘리야가 퇴장하는 모습도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을 만나서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격은 조금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법인데,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돌연히 등장을 해서 아합을 만났고 그리고 아합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패턴이 없이 그냥 막바로 아합에게 예언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보통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없으면 또는 내 말이 없으면, 굉장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말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예언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말았죠.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등장하면 자기 소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등장을 하자마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엘리야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자기의 소개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말한 이 첫 마디 말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초심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엘리야의 초심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상대해야 할 세 상대자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씨름한 이 세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생 동안 목회해야 할 목회자들이 일생 동안 씨름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바꿔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한다. 아주 힘겨운 대상이죠. 하나님. 옛날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힘겨운 상대로 등장을 하셨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패턴이 이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합에게 가서 먼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이 왔습니다. 첫째 말씀은 3절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숨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아합을 만나서 당돌하게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왕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등장해서 기세당당하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밀어붙여라, 아합을 다시 찾아가라, 아합에게 가서 어깨에 훅가시 놓고 그리고는 말해라 하고는 멋지게 말해요. 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숨으라 그런다. 숨으라.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죠. 거하라 하지도 않았고 머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있으라 할 때는 거기 가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머물라.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머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미 기세당당하게 말하고 난 이 시점에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뭄을 예언한 후에 목숨을 부지하도록 은신하라 그런 말이죠.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는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에게 나가게 하셨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엘리야에게는 가서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아주 보잘것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리 신의 물을 마시라. 그리 신의 물을 마시라. 신의 물을 마시라.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우물물.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물을 먹는 것은 정상적인 음료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는 신의 물을 마시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물을 마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18장 5절을 보면 나중에 아합이 3년의 가뭄 끝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가고 시내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갈급한 경우에 시냇물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을 쪼개 시냇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 앞에 반석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두 동강이 내쉬면서 야, 이 물 마셔 그러지 않았어요. 시냇물을 마시러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까마귀들이 가져온 떡과 고기란 말은 우리는 자주 떡과 고기 얼마나 맛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누가 갖고 왔냐면 까마귀가 갖고 왔다. 까마귀. 근데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날짐승입니다. 부정한 날짐승. 부정한 날짐승이 입에 물고 온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은 달가운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시고 반석의 물을 쪼개주시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뭔가 먹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는 매우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목회를 좋아하고 목회 일생을 건 목회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정확하게 읽고 다 잘해서 큰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작은 목회지로 보내십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면 아주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으로 보내셔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에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일생 동안 시골의 작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서 큰 목회할 줄 알았다. 나처럼 키도 크고 키가 크신 분이에요. 한 180, 한 4, 5 이렇게 덩치도 이렇게 저보다 2배가 되는 말씀도 정말 잘해요. 달변이고 목회자 같은 얼굴을 가졌어요. 저는 아니죠. 정말 그 풍채만 봐도 사람들이 압도를 당할 정도로 멋있는 분이야.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셔서 큰 목회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작은 목회를 일생 동안 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한테 그랬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사역자를 이상하게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네. 어깨에 좀 힘도 좀 넣고 사람들에게 좀 풍풍 베풀기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지도 않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도 혼자서만 지지리 궁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요?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풍당당하게 아합에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숨으라 하시고 신의 물을 마시라 하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물질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했어요. 어떻게 했냐?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숨으라 하시니까 숨었고 먹으라 하시니까 먹었고 마시라 하시니까 마셨습니다. 목회자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상대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그런 씨름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초심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고는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항복하면 그냥 목회는 평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대들고 왜 이러십니까? 싸우고 나는 이 길 안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면 그때부터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항복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복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상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힘겨운 상대입니다. 우리가 17장 1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달락 16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그냥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16장 마지막 단락에 설명이 나오는데 아합은 혁명으로 오므리 왕조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22년 동안 아합이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야기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17, 18, 19, 20, 21, 22 6장에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한데 3장밖에 안 돼. 요시야는 마지막에 계획을 일으키는데 2장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이 정말 악한 이 아합은 17장부터 22장까지 자세하게 성경이 뭐가 이 사람이 잘났다고 이렇게 많은 종이를 들여서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어요. 이 16장에 보면 아합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면 16장 3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한마디 말이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성에 안 차서 또 16장 31절에 그는 여로보암보다도 더욱 심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그것도 성에 안 차서 한 절 더 더합니다. 31절 이세벨을 시돈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러는 33절에 또 한 번이 덧붙이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경노시켰다. 아합이 어떤 인물이냐? 아합은 나쁜 놈이다 그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놈이다. 이건 정말 성경에 17장부터 20장까지 썼지만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그런 말인데 엘리야가 이런 아합을 상대로 했어요. 아합.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늘 주위에 좋은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유학하면서도 목회를 해보고 기성교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개척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목회를 해봤는데 유학할 때는 교민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기성교회 가보니까 기성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목회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를 못 해먹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방에 서울에 뭐 동서남북에도 모든 사람이다. 최소한 교회 몇 명씩은 목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자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신기해요. 자기는 정말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있다 그래.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일이 안 되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을 천사들은 받들면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때로는 목회자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상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이교적이고 세상에 있는 너저분한 종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상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위에 목회하는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야 이건 내가 혼자 남았구나. 그래 혼자 남았구나.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어. 나만 홀로 남았다. 네? 목회자가 때로는 정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생겨요. 교회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형편이 어려워도 성도들은 다 뒷짐지고 나몰라라 그러고 있어요. 성도 가운데 누가 한 명 와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뒷짐지고 있어요. 중직자들은 자기네 고집만 피워요. 목사님이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목사님이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 계속 중직자들은 자기 고집만 피웁니다. 부교육자들은 그럴 때 더 좋은 목회지로 이동할 생각만 하죠. 그죠?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자식 새끼라고 한둘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서 대문을 박차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친구들은 L F 그 스마트폰 엄청나게 좋은데 저는 뭐예요? 홀더폰. 이게 뭐예요? 홀더폰. 아빠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아버지 목회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지 모르는데 아들 새끼라고 나가면서 자기 폴더폰 바꿔달라고 3 L F 그거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사모라는 부인은 저녁에 들어와서 자기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말합니다. 장로부인, 집사부인, 뭐 친구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나는 비닐백 들고 다녀요. 네? 부인이 목회자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인들도 있죠, 이게 부인들. 집에 가서 잘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 부인이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훌륭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중에 목회자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부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 힘내셔야 돼, 우리 금식기도 하자, 안 해요. 도망갈 생각만 해요.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들은 자기네 고집만 내세우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뒷짐지고 나 몰라라 오십니다. 목회자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당하게 나가 그러지 않고 숨어라 그래. 숨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숨으라니. 지금 나가서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사람들은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불량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변화의 조짐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하고는 죽기를 구해요. 그렇게 아합은 힘든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목회는 매우 힘겨운 씨름입니다. 사람과의 씨름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길이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인내. 인내. 참는 거야, 그냥 참는 거. 그래, 짓거려라. 기차는 간다. 하고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합, 그래.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돼 있다. 시간이 나무가 되는지 나무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긴 돼. 지나간다. 아합, 네 시대도 결국은 지나가게 됐다. 이세벨, 그래 이세벨 네가 언제까지 이세벨이냐? 3세벨이 될 수도 있고 4세벨이 될 수도 언제든지 지나간다. 지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2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세대가 오고 4세대 오는 것처럼 2세벨, 3세벨, 4세벨 다 오게 돼 있다. 참는 거야, 참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는 엘리야처럼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나는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엘리야의 초심이에요. 첫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항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인내. 그런데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힘겨운 상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힘겹지만 그건 항복하면 돼요. 아합, 힘겹지만 그건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힘겨운 상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선은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자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두 가지 극단적인.
하나는 영웅의식에 빠져듭니다. 영웅의식. 여기 이 그리시네가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머무는 동안에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이적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이적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18장 17장 24절에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름병에 기름 채우고 밀가루통 떨어진 밀가루 채워주고 사람 죽으면서 살려내고 얼마나 멋있어요.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18장 1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는 숨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보이라. 그래서 폼나게 아합에게 갔습니다. 폼나게 아합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좋아 하고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아합을 만나서 책망했습니다. 18장 18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결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허리띠를 띠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영웅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나만한 선지자가 어딨냐? 이런 선지자가 어딨냐? 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 나처럼 기름병 채우는 선지자, 나처럼 바알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선지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선지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이런 선지자가 어딨냐? 그래서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때때로 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에 늘 영웅의식에 사로잡힘으로써 패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나만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 나처럼 청렴하고, 나처럼 일 잘하고, 나처럼 존경받고, 나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신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약이 오르는. 호렙산에서 2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19장 11절 말씀. 여호와 앞에 서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아합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기름병을 채운 것 잊어버리고 죽은 아들을 살린 것 잊어버리고 불을 내려서 아합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잊어버리고 큰 비를 내린 것도 잊어버리고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겸손해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다만 그분의 사역자로 그분의 일에 수종될 뿐이다. 그리고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쳐 복종시키라. 근데 엘리야의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패배는 이런 영웅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또한 패배의식 때문이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웅의식은 한순간에 거품처럼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또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요. 아무도. 아합은 물론이죠. 이세벨도 물론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할 때 그렇게 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없어요. 딱 사원 한 명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원도 도와줄 능력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황량한 그냥 광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슨 소리냐? 너 혼자 남았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는데 그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패배의식 가운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때때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가 늘지 않고 부흥이 안 되고 새 신자가 안 오고 그리고는 점점 믿던 신자들도 나이 들어서 죽고 젊은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 당첨됐다고 그걸로 갚버려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 패배의식이 와. 패배의식. 꼭 필요할 때는 사람은 그냥 까마귀도 없어. 까마귀도 안 와. 까마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까마귀라도 보내세요. 사람 없어도 좋아요. 불량한 짐승이 어떻고 불결한 짐승이 어때요? 아무나 좋아요. 까마귀라도 보내주세요. 까마귀도 안 해요. 우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까마귀. 나한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면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까마귀를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 엘리야한테는 보내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내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까마귀가 왜 없어? 오늘도 우리 집 앞에는 까마귀 들어와서 까까 울고 하는데 까마귀 수도 없이 많아. 까마귀. 문제는 까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네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야. 까마귀가 날라왔는데 너한테 왔는데 고기도 물고 떡도 물고 금덩어리 황금덩어리까지 물고 왔는데 와보니까 네가 엘리야가 아니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까마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나지 말고 네가 엘리야가 아닌 것을 나타내야 돼. 지금 우리가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엘리야인가? 내가 초심을 가진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이 한마디의 말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엘리야인가? 엘리야의 초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엘리야가 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돼요. 엘리야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엘리야가 아닌데 까마귀 안 온다. 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과 상대를 할 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살 때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줘서가 아니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헤쳐나가는 비결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등장과 관련해서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가 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상대와 씨름을 해야 되는가 배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행복하게 하시고, 사람과 씨름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씨름할 때는 욕심에 대하여 처복종시키고 패배의식에 대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